지난 주일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의 메시지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승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승리. 교회가 승리하면 국가도 승리합니다. 백성들도 승리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도 백성들도 경제도 모든 행복도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방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섭리요 통치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같다. 신부의 교회니까. 그래서 어머니라고 교회를 인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만일 교회를 등한히 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 것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고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교회 하면은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헬라어에 말합니다. 또 히브리어에 보면 칼이라고 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뜻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이 교회라는 것은 신앙을 고백한 무리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는 그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이 예배하는 처소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에클레시아 이 뜻 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승리는 뭐냐? 첫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입니다. 바로 음부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절대로 창세 이후에 어떤 그 유명했던 네로 황제 같은 히틀러, 무솔린 같은 그런 세계를 뒤흔드는 사람들도 절대로 교회는 파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은 무력과 창칼로 그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한 악한 그런 사람도 마지막 죽을 때 자기가 고백한 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 나는 무력으로 천하를 지배하려고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가 마지막 고백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막 비친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는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음부, 이 세올, 자, 이 세올이라는 이 음부란 말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 그래서 죽음, 지옥, 사망, 또 지하 많은 번역이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주어진 권세라는 것은 축복의 낙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의 권세까지도 이기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7절 말씀 우리 자막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도다. 여기 서울이라는 말 있죠.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전에 번역은 음부라고 번역됐고 지금은 서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저기 음부란 말이, 음부란 말 자체는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지옥으로 간다, 서울로 간다, 음부로 내려가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인들은 다 음부로 내려간다. 음부로 내려가지 않는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 중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여러분들이 홀로 있거나 대중수가 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유엔본부에 속했습니까? 백악관에 속하였습니까? 청와대에 속하였습니까? 영국 왕실에 속하였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우리가 육체의 세계는 시한부입니다. 잠시 몸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반열에 서고 몸된 교회 지체가 되고, 여러분과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시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내려간다, 서울에 내려간다, 음부에 내려간다. 오늘 그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속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질병도 환난도 눈물도 슬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고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은 불통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대 이상으로 반대로 실망된 일도 생기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살이가 여러분과 나의 삶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음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많이 찾아봤어요. 여기 설교 짧은 시간이니까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그 음부 지옥의 세계가 얼마나 무섭고, 그 타지 않는 유황불 속에 던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이런 불신자들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불쌍하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환난과 고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큰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미국 오클라호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집회 많이 간 곳이지만 거기 가면요, 조그마한 도시인데 거기 시무하시던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부임해서 주일에 설교하기 전에 신문에다가 전단지에다가 또 사방이 벽보에다가 뭐라고
홍보를 했나 하면 이제 새로 부임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십시오.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저는 새로 부임하는 목사입니다. 제 설교를 들으러 오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 주일에 얼마나 열심히 홍보했기 때문에 막 자리에 가득 차서 넘치도록 앉았으리라 생각하고 성경을 들고 교회 성지를 들어갔습니다. 아니 교회 원래 나오던 사람조차도 빠지고 교회가 손꼽아서 몇 명밖에 안 앉아 있는데 너무나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신문에다가 냈습니다. 홍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홍보를 했냐면 교회가 죽어서 죽은 교회 장례식을 다음 주일에 치르겠습니다. 그게 아니 사람 죽어서 장례를 치르지만 교회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 너무너무 새로 듣는 말이니까 사람들이 아니 교회가 죽었다니 또 교회를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냐고 구경하러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다음 주일에 교회 가보니까 그래서 아주 절차를 다 그대로 했습니다. 장례식 절차를 다 하고 지금 죽은 교회 모델이 요 앞에 있습니다 하고 관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관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 이왕 조문하러 오셨으니까 죽은 교회 조문하기 위해서 한 줄로 와서 여러분 여기 우리 최일인 집사님이나 최일인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미국에 많이 다니까 알지만은 미국에는 장례식 치를 때 일단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꽁꽁 묶어서 염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평소에 입던 남자 같으면 양복 넥타이 베고 머리 잘 빗고 드라이도 하고 또 여자들은 평소에 제일 잘 입던 투피스나 원피스나 그분이 제일 즐겨 입는 거 다 예쁘게 입히고 그리고 부패된 거 다 방부 처리하고 화장을 예쁘게 합니다. 꼭 살아있을 때 하고 같이 조금 더 다리 멋이 그렇게 다 마사지 해가지고 다 편하게 높여놓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서 장례식 할 때 관 앞에 갖다 놓고 한 줄로 와서 다 보고 하고 인사하고 이제 서로 작별하고 마음으로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아니 교회가 죽었다고 장례식 한다는 분이 관을 앞에 갖다 놨는데 그 또 이상해서 한 줄로 딱 나왔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그것을 보고 한 사람 나가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거듭 울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저기 뭐가 있길래. 그런데요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유리를 반사작용으로 잘 이렇게 입체로 해가지고 딱 들어보는 순간에 그 보는 사람이 딱 누워있는 얼굴이 누워있게끔 유리로 반사로 해서 만든 거예요. 딱 보면 그 자리에 자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교훈일까요? 보는 사람이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바로 송장이다 그 말입니다. 왜 기독교가 살아야지 죽어있느냐? 왜 송장이 됐느냐? 왜 해골대가 됐느냐? 거기에서 한마디 설교 안 해도 내가 오늘 바로 장례식의 주인이었구나. 오늘 우리는 죽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안 됩니다.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다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만금을 가지도 아무리 지 명예를 가지도 딱 심장 멈추면 모든 것이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지비기틀한 사람은 죽음 앞에 서는 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 하는 말이 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인생은 다 죗값으로 죽을 사람이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체의 교회로서 성약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6편 3절에서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신앙이 안 들었을 때는 자행자지하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 들어가면 주께서 나의 주이신 것을, 주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 육체에 관한 것보다도 영혼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합격하기를, 따라서는 직장에 무슨 추첨에 또 무슨 조금이라도 좋은 곳에 앞서고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신학이 깊어지면 내 영혼이 하늘나라 합격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얼마나 신앙이 깊었으면 구구절절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언제나 고백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승리,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승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온 생의 제일 큰 승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 실패 꿈꾸고 있지만은 멸망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불과 몇 년 있으면은 지옥불에 갈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랑과 그저 교만과 그저 세상을 향락오를 연락을 즐기는 것으로 하나님도 없는, 양심도 마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신학자는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 말씀은 인류의 초청장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개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축하할 일 있을 때 초청장을 보내요. 인바이트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초청장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사람들이 쉴 곳을 찾아서 오디양 육대주를 이민을 가봅니다. 사람을 만나봅니다. 직업을 바꿔봅니다. 의상들을 막 며칠마다 바꿔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만족하다는 사람은 창세 이후에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부르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여기에서 구원의 영혼, 구원받은 영혼의 기쁨을 호소하고 감사한 이 내용입니다. 또 우리 시편 49편 15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스올의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 백성은요 지옥에 버리지 않습니다. 스올에서, 음부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승리입니다. 아무리 사망의 권세가 지옥으로 몰라고 해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생명책에 딱 기록해서 신분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교회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딱 끝까지 복음을 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전부가 시스템이 선교입니다. 선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봐도 그렇고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중세교회도 그렇고요. 지금도 성경 구절을 봐도 교회가 선교할 때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그것은 리레이 파도를 받아서 1등이 돼서 달려가다가 리레이를 줬는데 파도를 가지고 놀고 한 바퀴 자기 사명을 다하고 넘겨주지 않으면 그 팀은 그 길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피로 얼룩진 이 파도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파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전할 때에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어진 환경 그대로, 주어진 직장 그대로, 여러분 주어진 달란트와 재간 생김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주신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성령이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구가 되어야 되고 나팔이 되어야 되고 도구가 되어야 되고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부족해도 고쳐서, 가난해도 고쳐서서, 어리석어도 미련해도 고쳐서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니까요, 과거에 보니까 간증 들으면 흉악범인데 정말 술망나니 개망난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그런 깡패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께서 180도로 하나님 그를 기구로 사용하는데 말에도 권세가 나타나고 손발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그의 모든 행적에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능치보다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절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폼만 재보세요. 흉내도 내보세요. 노력해보세요.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막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꼭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절대로 홀로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축복,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오직 성령으로 교회 승리를 주시는데 첫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둘째는 구원을 받고 모든 멸망받은 영혼을 구원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승리를 주시는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